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웠냐 하면은 정말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너무 축복된 환경에서 처음에 사람들은 번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구 위에 하나님께서는 윗물과 아랫물을 먼저 창조하시사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외선이 다 차단되었어. 좋은 자외선만 들어오게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성하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800세 이상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이 지구의 환경이 좋았느냐 하면 그때는 남극과 북극이 없습니다. 적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 30도 이상의 아주 평온한 날씨가 유지가 되었고 당시에는 비가 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안개가 가득하였고 이 이슬이 그들을 갖다가 이 땅을 적셨기 때문에 초목이 무성할 뿐 아니라 곡식도 그렇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가 좋아지는데 환경이 좋아지고 사람의 살기가 좋아지면 왜 사람이 타락할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마다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그것이 뭡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냐 하면은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하니라. 읽어보십시오. 동성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짐승과 함께 관계하면서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한 세계의 모든 생물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부숴버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너무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다 물로써 다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멸망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영조가 그의 세자를 두지 속에 주워 가지고 그를 죽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왜? 세자로서의 갖춰야 될 걸 갖추지 못하고 도저히 이 세자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어 그 세자를 죽이는 그 영조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을 멸하는 그 심정이 그 이상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 세상에 멸절하고 죽이는 이 환경을 지켜봤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보면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 노아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아무나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왜 생활이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될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산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떠냐?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일어났던 귀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 얘기하고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어떻게? 물로서 이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때 완전히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썰어버릴 모든 계획들을 누구에게? 노아에게 직접 이걸 다 설명하네. 내가 이 땅을 물로 썰어버리려고 계획한다. 그래서는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에 이 우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물에 잠겼다. 여러분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 세상에 잠기다는 얘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었던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니 산 꼭대기에 바다에 살고 있는 조개의 화석이 나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사는 조개가, 바다에 사는 고기의 화석이 산 꼭대기에 나온다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미국 애리조나주의 북부 그린랜드의 캐년, 그린랜드 캐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너무 그 계곡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그리고 그 계곡에 막 노아의 방주에 막 사람 덮이고 있는 그 화석이 크게도 그 화석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모든 화석이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로 이 지구가 다 잠겼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고 그러면 여러분 김명현 교수님의 그 노아 홍수라는 걸 여러분 쳐보면은 정말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설계한 이 방주는 어마어마한 설계예요.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축구장의 1배 반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 하면 15m. 아파트의 5층의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귀한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이 축구장 1배만한 이 큰 배를 아파트 높이의 5층의 이 배를 가면 지금의 이 발전된 이 시대에서도 지으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고 이거 한두 사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노아가 아멘을 하냐는 것이죠.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설계를 하면 노아의 방주의 설계가 지금 현대 배의 설계와 똑같답니다. 그건 뭐냐면 비율은 똑같은 거예요. 크기, 높이가 지금 현재 배를 만들 때도 노아의 방주의 설계 그대로 지금 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방주를 안전하게 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가 내려서 이 세상이 물받아 되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외쳐도 그게 노아의 말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은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가 몇 년이요? 120년 동안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480세에 이 말씀을 들었고 방주를 지었고 비가 내릴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600세였다는 600세. 12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의 온 가족의 식구들이 다 함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의 온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8식구가 함께 이 120년 동안에 이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온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너무 귀한 거. 오이 만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고 일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왜 노아를 찾아갔을까요? 이 과학자들 보면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의 인구가 지금 정도의 인구라는 게 한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정도 한 70억 정도 인구가 됐다. 이 70억의 사람들이 다 물에 다 소멸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첫째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 보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타락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져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장 가정한 행동을 해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귀한 축복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노아에게 해도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클 걸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태클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지 마라 말이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말이요. 이게 너무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비결이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장비도 없는데 그 큰 배를 지으러 가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이게 순종하면 짓겠냐는 하나님 설계대로 그대로 이 노아가 지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노아를 본받아야 할 하는 신앙의 모범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누구만?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가족에 온 식구들을 구원한 게 뭐냐? 가족 전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이 말씀을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방주를 다 지었고 그리고 방주 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응? 그 뭐야? 동식물이 먹을 재료 노아 8식구가 먹을 갖다가 모든 재료를 다 방주에 다 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노아에게 말해요. 노아야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세상에 짐승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방주를 찾아오는 거예요. 종류대로 방주를 찾아오는 걸 다 방주에 다 이 뭐야 방주에 다 태웁니다. 방주에 짐승을 다 태우고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딱 들어가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이 하나님께서 탁 닫히는 거예요. 겨울부터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궁창에 있는 물이 다 그대로 쏟아집니다. 40초에. 그 물량이 얼마 되었을까?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다가 저는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 물이 내려와서 바다에 물이 내서 이 물을 다 덮어버렸으니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가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을 가리킨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방주에 타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주가 오늘 이 시대에는 뭘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계획을 다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께 한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여러분 중에서 예배를 받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여러분 은혜의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다 물이 내려서 모든 걸 다 썰어버리고 난 뒤에 이 방주가 둥둥 떠가다가 됐습니까? 어느 산에 걸렸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시죠? 아라랏 산이라는 거죠. 그 지금 이 산이 지금 바로 거기에 그 있습니다. 그 이집트입니까? 이집트의 아라랏 산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걸린 거. 응? 아, 터키입니까? 터키의 아라랏 산이 거기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탁 걸리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을 샀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것이죠. 이 피조물들이 죽는 모습도 그만큼 아프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이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데는 이렇게 무지개가 하늘 무지개 이렇게 잡히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보셨죠?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제가 1977년도에 엑스포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세계 포마저 두성에 상했는데 세상에 그때 참석 놀라운 일들. 그때 100만 명이 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가 오다가 말다 그랬거든요. 그 수많은 관중들이 쫙 있는데 무지개가 말이야 그 관중에서 저 끝에서 이곳에 쫙 펴지는 것을
막 관중들이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찬송.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는 게 역사에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행동 모든 걸 주님께서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며 탄식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핑계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연약한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야단을 치고 큰 손을 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남에게만 시기는 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행하라고, 남을 도우며 살라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올바르게 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 여러분, 이날까지 저와 여러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그냥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먹이십니다. 하나님 입히십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야 가장 불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노아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할까? 이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은혜를 다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사 이 노아가 받아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노아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모든 위기에서 구원받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